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시편 21편은 신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신자들은 시편 가운데서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편도 좋아하고 23편도 좋아하고 121편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 시편 21편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거의 알지 못하는 또 인기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이 시편 21편에 대한 논문은 고작 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근래에 들어서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1편은 인기가 없는 시도 아니고 단순한 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편들을 격하시는 것은 또한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편 21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었나 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오늘 이 본문 21편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몇 사람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목회자인 아이작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시편 21편은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롬이라는 교부는 앞에 시편 20편에서는 종의 모습을 하고 있던 자가 시편 21편에서는 왕중왕이요 모든 주의 주와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해밀턴 보셔 일어나는 목사는 이 제롬과 같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편 20편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편 21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한다. 시편 20편에서 그리스도는 악을 골짜기와도 같이 어두운 골짜기에 계셨으나 시편 21편에서는 시온의 산 위에 계신다. 앞에 시편에서는 슬픔과 고난을 겪으셨으나 이제 그분은 이런 고통을 잊으시고 즐거움을 누리신다. 앞에 시편에서는 지독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으나 여기서는 시편 78편에 묘사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때에 주께서 자다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라고 시편 78편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면 라일랜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의 결론으로 교회가 드리던 기도가 이제 시편 21편에서는 찬양으로 연결된다. 메시아께서 받으시는 고난에 이어서 이제 영광이 시작된다.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재림과 함께 누릴 기쁨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깨우치기 위해 성령께서 준비하신 시편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이다. 이 시의 주제는 메시아의 영광이다. 메시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세 사람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시편 21편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한 시편 20편과 연결하여 의미를 가지는 시인 줄 더더구나 몰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말씀에 대하여 바로 알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방금 보았듯이 시편 21편은 앞에 있는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이 전쟁에 앞서 왕과 백성들이 서로 교창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라면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후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서로 짝이 되는 구절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1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앞선 시편 20편의 7절과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대적자들은 병거와 말의 힘을 의지하였지만 다윗과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 21편 2절을 봅시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선 시편 20편 4절과 5절로 연결이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더불어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오늘 본문 21편에는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장수, 5절을 보게 되면 존귀와 위엄, 6절을 보게 되면 영원토록 지극한 복,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함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왕에 대한 축복으로 오실 메시아에게서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권과 축복들을 메시아적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원인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20편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과 축복들이 메시아적 개념과 서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21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21편도 역시 다윗이 저자임을 알 수가 있고 예배 공동체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기와 위엄, 왕권과 장수 등에 관하여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1편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리니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이런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들어가나 나가나 네가 보호를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오늘 21편도 그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은 복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과거의 모든 복을 기억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5가지의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것을 세번역 번역으로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으로 1절부터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남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5가지 복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3절에 보게 되면 순금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왕권을 이어간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영원한 장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장수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를 텐데 이 장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오래 사는 것, 그거를 장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의 승리의 복을 주셨고, 네 번째로는 6절을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6절에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의 복은
6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영원히 주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 8절부터 13절의 개역개정의 성경을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제가 다시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어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저주하신 5가지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들은 왕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수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원수의 후손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들의 음모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5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 21편을 복과 저주,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 또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그러한 승리의 노래, 근데 그 승리의 노래를 저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바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 날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며 8절부터 13절은 미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 날에 대한 감사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경건한 기쁨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감사가 없는 것은 경건한 기쁨의 표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평하기는 쉬우나 감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아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죠. 남과 비교하지 마,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신자들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이 감사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슬럼프에 빠져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홈런을 잘 치는 야구 선수가 어느 날부터 홈런을 치지 못합니다. 그가 나중에 그 신앙의 그 야구에서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다시 감을 찾아서 홈런을 잘 치게 될 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공이 너무너무 작게 보여서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이, 그 야구공이 더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추지도 못하니까 안타는커녕 홈런도 못 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경기에 감을 익히고 홈런을 치게 되면 그 작은 야구공이 축구공 같이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날아오는 그 조그마한 그 야구공이 축구공 같이 크게 보이면 못 맞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투수가 던지는 대로 다 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홈런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조그마한 일은커녕 큰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우리는 감사에 무뎌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그나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슬럼프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두 번째가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주의 힘, 주의 구원에 대하여 받은 바 은혜가 없다 보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떠한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실천적 무신론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나는 믿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다가올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심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얼마 동안 오래 다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은혜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시기가 바로 이 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이때에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가면 돌이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조건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5가지의 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나온 과거 속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한 선지자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장을 보게 되면 곧 바벨론으로 인하여 커다란 환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이 예고되었을 때에 이 하박국은 그 환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환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이 얼마나 떨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박국 3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자, 1305페이지 구약 하박국 3장. 자, 몇 절을 읽냐면요. 16절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어떤 상태입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지금 뭐예요? 부들부들 떨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17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바로 이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 일들에 관하여서 노래하는 것과 방금 읽으니 하바국 3장의 이 노래를 보면서 저는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과 2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며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일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의 서론으로 이 일문이 이 질문으로 서게 된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신앙의 교리 공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무엇을 첫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였을 때에 그 당시에 그들이 당한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위근호들이, 참 신앙을 가진 그런 위근호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 로마 카톨릭의 칼날에 죽어갈 때에 고문과 핍박에 의하여서 저들의 삶이 핍박을 당할 때에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성 바돌롬의 축제일 때에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위근호들이 죽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안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위근호의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지자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과 위안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참된 위안을 삼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고백하기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는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는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며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 앞선 믿음의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들과 함께 우리는 이 고백서의 내용들을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열등감을 버리고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좀 더 가지지 못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좀 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남과 비교해보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의 모든 조건과 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개혁자들의 이런 신앙의 고백,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이들의 고백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애쓰고 열정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의 감사를 드릴까에 대해서는 힘쓰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이 고백의 내용이 우리는 사실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미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시편 21편에서 미래에 대한 승리의 찬양이 저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원수들에게는 저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은 잡히게 될 것이며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며 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이며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며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 모든 원수들을 붙잡을 것이며 그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그의 백성들의 의롭고 능력 있는 오른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자가 의로운 분노를 발할 때에 모든 원수들은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자에게 얼굴을 돌려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화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경외함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감히 누가 그 목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되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시며 그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심판하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계교를 품었던 자들은 비참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한 자들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세세토록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만 돌리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원수들에게는 쏟아부으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왕은 누구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이기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부활하여 죽음에 대하여 승리를 이루심으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 그 후손까지 멸하시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1편의 노래는 과거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결론이 바로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위엄 있고 광대한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1편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은 언약 공동체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들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과거의 승리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결과, 그 과거가 앞으로도 그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미래에도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21편은 언약적 백성들이 생존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모든 소망과 열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이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이며 신앙의 출발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영원하며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